네, 오늘도 신명기 2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의 율법 설명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라면 세상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다양한 삶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신명기 24장에는 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는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 사회 규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에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신명기 24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10가지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요, 반드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약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상대적인 이런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기준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가운데의 약자들은요,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약자는 바로 여자들입니다. 이 고대 시대 여자들은요, 항상 남자와 비교할 때 약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는요, 결혼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이혼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는요, 남자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숫자를 셀 때도 13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세지 여자의 숫자는 세지도 않습니다. 모든 권리와 권한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내가 특별한 음란의 죄가 없어도 살다 보니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싫어졌다든지 다른 여자가 생겼을 때 이 여인을 내다버릴 수도 있고 또 혹독하게 대함으로 또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이런 이혼이라는 법적인 제도가 없으면요, 일부 다투제로 가든지 아니면 아내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이 법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 남자는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이혼 정서를 둬서 내버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규례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여자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띠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라고 율법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써주신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이 율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남자들의 이 욕심과 완악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이혼의 규례를 허락하지 않으면 이 남자가 여자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외에는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깰 수 없다면 결국 이 여자를 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이혼의 규례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이 여자가 이혼한 뒤에는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수 있지만 이 재혼한 남자가 죽었다고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면 창녀처럼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 멸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자의 권위를 가지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이 주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모든 권한은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서로 함부로 대하거나 주장하거나 또 잘난 척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요, 신혼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부가 일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신혼 초를 잘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신혼 부부들은 1년이란 기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아내를 즐겁게 할 때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는요, 전쟁터에 나갈 수 없고요, 또 공적인 직분에서 면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일평생 인생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이혼이라는 이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한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거나 또 제대로 된 신앙이 없어서 맨날 싸우기도 하고 또 직장도 변변치 않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요,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가정이 많아질수록 결국 나라가 험악해지고요, 불안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보면 이 신혼부부가 1년이란 기간 동안 신앙훈련을 하고 가정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인생 전체를 위해서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가정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일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도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먼저 만들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요, 전당물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이 전당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당물을 잡을 때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전당물이라는 것은요, 담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담보물이 없을 때 생계에 꼭 필요한 것을 담보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이 생명을 주신 분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담보물에 대한 규례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요, 유괴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훔치거나 돈을 벌기 위해 팔아먹는 자들은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요, 악한 자들이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태워버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말에는 제할지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공동 번역에는 뿌리를 뽑으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라,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괴범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성경에는 사형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형량이 적으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죄와 형평성을 맞게 하다 보니 그 정도의 형량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무겁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나병의 규례, 즉 부정한 병으로 격리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나병에 대한 규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또 레위기 13장에서 14장까지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는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담보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전당물 또는 담보물을 가져갈 때도 함부로 집에 들어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당물일 경우에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생계에 꼭 필요한 물건을 담보물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해주면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게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만큼 그 사람이 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돈보다도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으면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돈이 많으면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이 가난을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돈을 빌려줄 입장이 된다면요, 서로 존중히 여김으로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도 이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이 품삯을 제때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학대하지 말고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일꾼들을 부리는 이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이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에 대한 벌이나 심판이 임하는 것은요, 각자가 자기 죄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 아버지가 죄를 지어도 아들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아버지의 복도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복은 자기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부모의 저주가 자녀에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부모의 복이 자식에게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불신자라도요, 자식이 잘 믿으면요, 그 자식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식이 믿지 않으면요,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레위기 18장에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하면서 이 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원망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죄는요, 아버지가 지는 것이지 절대로 그 죄값이나 저주가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고요, 또 아버지 복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모 탓, 이런 조상 탓할 필요 없고요, 또 자식 탓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나눠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가족이나 주위 있는 사람들 핑계하지 마시고요, 또 자기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위한 자비의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는 자들, 이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항상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벨 때도 모퉁이를 베지 않고요. 이 감람나무나 포도를 딸 때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구제헌금이고 나라로 말하면 사회복지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3년마다 10분의 1을 모아 놓았다가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는요, 모든 가정과 기업에서 이렇게 수입의 10분의 1을 이 구제헌금으로 내어놓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 이 가난한 자들이요,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질을 내놓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물질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가난했고 원래는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요, 내가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행할 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 중에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 배려하고 나눠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부족하지 않는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명기 24장에는요, 이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남을 도와주는 것도 결국 나를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가하고 또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음으로 일평생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